시편 119편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결국 그 삶이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라 하시면 멈추어 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반대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라고 하는 거름망으로 다 걸러서요, 들을 말씀은 듣고 아멘 하지만 듣기 싫은 말, 불편한 말을 들으면은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잊어버리고 결국에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데프리카라고 그랬잖아요. 대구가 그렇게 덥다고. 그런데 요즘엔 양프리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산이 41도가 넘었다고 그래요. 와, 정말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요. 예, 양산이라도 쓰시고 다니고요. 물도 자주 섭취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더위를 예측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예측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이제 기후 환경이 변화되고요. 기후 시스템이 망가지고요.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지구가 될 것이라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몇 년 전입니다. 뉴스를 보던 중에 아주 낯선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과학자들이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보통 데모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과학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지 밖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데모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에는 이건 잘못됐어, 문제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해도요, 그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데모를 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는데 과학자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점거해가지고요, 차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서로의 몸을 묶어가지고요, 도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빌딩의 건물의 문을 자기 몸으로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데모할 줄 모르는, 데모하기 싫어하는 저 과학자들이
왜 저러고 있나 하고 보니까요, 그 과학자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지구를 이대로 방치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구가 됩니다. 환경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니까요, 그 데모할 줄 모르는 과학자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있고요, 빌딩 문을 가로막고 있고요, 피켓에 써가지고요, 지구를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더라고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상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지구 온난화냐고, 무슨 기후가 망가지고 있느냐고, 괜찮은 거라고. 저는 그 과학자들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처럼 살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저 동쪽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다가오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상식대로, 자기들의 경험대로, 무슨 바벨론이 쳐들어오겠느냐고, 괜찮다고, 우리에게는 이집트라고 하는 든든한 우방이 있다고, 이집트 우리가 의지하면 저 바벨론 군대 우리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외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 어떻게 했어요?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도 듣지 않으니 데모를 한 거예요.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분 나쁘다고, 듣기 싫다고, 왜 저렇게 재수 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서 그 멍에를 갖다가 분질러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요, 쇳덩어리로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쇠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과학자들의 그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이더라고요. 뻔히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지구가 참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그냥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해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말을 과학자들의 말로 듣지 않는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저거는 아멘하고 이거는 아멘할 수 없고, 여기에는 순종하고 저기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랑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살기 좋은 즐거움의 정원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그 과일이 문제가 될까요? 그 과일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고요.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 완벽한 세상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해서 그렇게 따먹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편한 대로 살짝 조금씩 가감하고 바꾸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느냐? 여러분,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 하와의 말을 들으면서 하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구나, 그렇게 읽었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뭣도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져볼 수 있잖아요. 이 사과인지 모르죠. 이 과일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유일한 과일이야. 어떤 과일인지 한번 만져나 볼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와는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와는 결국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던 하와가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알고 보니까요,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한 이 말이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더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과장이에요. 과장. 여러분, 이렇게 과장하면 어떤 느낌이 생기느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장하면 어떤 느낌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지나친 것 같고, 너무 엄격한 것 같고, 너무 일방적인 것 같고, 너무 억압적인 것 같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런 명령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일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꼰대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말씀하시면,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구나, 아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방적인 것 같고, 뭔가 억압적인 것 같고, 뭔가 명령이 지나친 것 같고. 여러분,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뭐하고 있어요?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하와는 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풍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죠?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듣느냐? 각종이라고 하는 말, 임의로라고 하는 말을 다 빼버려요. 뭐라고 대답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빼버려요. 축소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도 읽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임의로 빼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만 읽고요, 내가 싫어하는 성경 말씀은 아예 읽지 않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어요. 신약은 읽어요. 근데 구약은 어렵다고 안 읽어요. 구약 읽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재미없다고 역대상 뭐 이런 거 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고 싫어하는 부분은 읽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 중에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이레시스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이레시스가 뭐냐면요,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거는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야. 아멘. 이거는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아. 불편해. 그러면 아멘 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읽기에 참 편하고 은혜가 돼. 그러면 그건 읽고, 내가 이거는 읽을 때 불편해, 어려워, 안 읽고 빼버리잖아요. 각종이라고 하는 말 빼버리잖아요. 임의로라고 하는 말 빼버리잖아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잘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중간 빼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모트 타무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죽고 또 죽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죽는다라고 하는 동사를요, 2번 반복해 쓰는 거예요. 너 이거 선악과 먹잖아? 죽고 또 죽을 거야. 정령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최고 수준으로 금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느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정령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뉘앙스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어로 보면은요, 하와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많이 달라 보이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뉘앙스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번역한 말이 펜테무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직역하자면 죽지 않도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너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죽지 않도록 선악과를 먹지 마라.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금 많이 어려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만 나왔다 하면 막 그냥 바로 이렇게 필름이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죽지 않도록 먹지 마라.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크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예요? 뉘앙스 차이예요. 뉘앙스 차이. 모트 타무트, 죽고 또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런 뉘앙스하고요, 죽지 않도록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뉘앙스예요. 그 뉘앙스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뉘앙스의 요 아주 미세한 차이의 뉘앙스를 딱 만들어냈을 때, 그때 사탄이 그 뉘앙스의 차이, 그 미세한 틈새를 놓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과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만지지도 마라. 과장을 하네. 그리고 축소하기도 하고, 임의로 먹되 이런 거 다 빼요. 축소하기도 하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살짝 바꾸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네.
사탄이 그 뉘앙스 차이를 딱 눈치채자마자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을 때 살짝 과장하고 살짝 축소하고 살짝 뉘앙스를 바꿀 때 그때 사단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하와가 정말 넘어가 버립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거 먹으면 죽고 또 죽는데, 반드시 죽는데, 뻔한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임의로 축소하고 과장하고 뉘앙스를 바꿔서 듣더니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셨던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지 마세요. 그것도 인간적인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그거 빼버리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바꾸지 마십시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 의도를 아시고 그 목적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목적을 바꾸시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바꾸세요? 뉘앙스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축소가 있을 수 없고요. 과장이 있을 수가 없고요. 뉘앙스를 바꿔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말 뜻깊은 휴가였어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 되니까요, 중고등학생 되니까 애들이 바빠가지고 휴가를 못 가요. 애들이 바빠서 휴가를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오래간만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틀이 딱 맞아가지고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참 번거롭고 참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큰 애들을 생각하면 휴가를 저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작은 애들을 생각하면 휴가를 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애들이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큰 애들은 뭐 이제
뭐 카페 가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신혼이나 이렇게 신유는 또 뭐 이렇게 워터 슬라이딩 막 이런 데 가서 또 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준비하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휴가를 제가 강화도로 다녀왔거든요. 강화도에 저기 남쪽에 만이산 있는 쪽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 숙소를 하루 전날 예약을 했어요. 계속 고민하다가 하루 전. 근데 그것도요, 너무 이게 준비하다가 화가 나니까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방콕 스타일이에요. 그냥 집에서 홈캉스 하는 게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뭐 이 더운 날 밖에 나가서 왜 땀 흘리면서 줄 서 있고 그러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다가 화가 나니까, 짜증 나니까 그냥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제가 전한 말씀이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첫 번째로 기억 안 나세요? 타락하지 말고, 휴가 때 음주 가무에 너무 지나치게 타락하지 마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방콕하지 마시고, 세 번째 뭐라고요? 허비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가지 말까? 짜증나는데? 그런데 타락하지 말고, 방콕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그래가지고요,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걸 참아 가면서 그렇게 예약을 하고 다녀왔어요. 그런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여 휴가를 딱 갔다 오는데 기쁘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그렇게 하루 물놀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는데 그렇구나, 이게 휴가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제가 오히려 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듣고 저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성경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최영지 목사의 말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소하고 과장하고 뉘앙스를 바꿔서 나한테 유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